안녕하십니까? 네,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뒤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미소를 좀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옆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마스크 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눈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밤사이에 많은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장막에 또 우리 가족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다 모일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하루를 축복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더는 미루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대륙 최북단에 위치한 튀니지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1883년 2월 이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뉴욕 부두에 몰려들었어요. 군악대 연주,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이 사람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가 누구길래 온 나라가 그의 유해 귀국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한 것일까요? 그는 그렇게 유명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또 뛰어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나라를 구한 군인도 아니었고 대단한 공적을 쌓은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비교적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전 국민의 사랑과 환영을 받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작사한 노래 한 곡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명곡입니다. 원 제목은 Home Sweet Home.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그의 늦은 귀향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던 것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에 그 어떤 곳이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하는 내 집만 하겠습니까? 원문의 가사처럼 There's no place like home. 나의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좀 보세요. 아내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남편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며 아내에게 잘못을 떠넘깁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세상에.
노아의 가정을 보세요. 행복하게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술에 만취되어 추태를 부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집안에서는 여주인과 여종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다가 결국 여종과 그의 아들이 들나귀처럼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아들이 딸을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안에 왕자의 난이 발생하고 피해 복수가 이어져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형벌로 그 자식도 죽어요. 과연 이 세상에 그림같이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어요. 우리 이민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안정과는 무관하게 또 이민의 연륜이 깊으면 깊은 대로 또 갓 이민 온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부부는 부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군대 용어로 말하면 4분 5열돼 있어요. 정말 우리는 가족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건 달라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정말 행복하고 단란한 것처럼 보이는 가정이라도 사실 안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만 큰 짐덩어리를 지고 있다고 한숨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는 위기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예상을 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를 느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해야겠어요.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는 요인은 너무 복잡해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의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한 곳으로 모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고 쉬 거역되는 우리의 오만함과 불손함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정에서 빚어지는 갖가지 비극들이 치유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형제 사이, 깨지고 상한 이 관계들을 화목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임스 W. 알렉산더가 지은 책 Thoughts on Family Worship이라는 책에는 이 책은 아주 고전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저자는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는 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가정 예배로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계속하여 주지 못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갔을 때 당신이 자녀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끈들은 거미줄같이 힘없이 끊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당신 주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가정들을 둘러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리고 당신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비록 홈리와 비느하스의 반여로부터 그들을 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사사시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법궤를 가져나가다가 블레셋에 빼앗긴 그 장본인들, 그들의 반역으로부터 그들을 건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라. 가정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라고 그랬고 다른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3장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 다음 141장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가족의 질서를 회복하고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이 가정의 애드벤티즘, 재림신앙을 바로 세우는 길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가정 예배를 생각할 때 물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하고는 싶은데 솔직히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 기독교 포털 사이트인 갓피플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조사를 같이 보면서 자신의 가정을 좀 돌아보길 바라요.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의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참 궁금해요. 그 다음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매일 드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이 3분의 1 정도, 그리고 적은 수가 가끔 드립니다 대답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립니다로 대답을 했어요. 또 설날, 추석, 추모 예배 등 이렇게 명절과 절기 때만 드린다는 응답이 그 다음 순이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8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주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인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어머니, 그 다음은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순이었어요. 한편 현재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앞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신자라면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라 오히려 더 부담되고 어색해서, 또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 즉 설교를 하거나 또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이었어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혼자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또 의외로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껴서예요. 가정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삶에 지장이 없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야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없는 것일까요? 어쩌면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이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진짜 문제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가정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축복과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나쳐버린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고 승리를 위한 힘을 하늘로부터 받지 못한 채 산다면, 하루하루 지난다면 얼마나 영적, 육적으로 위험천만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예배에 없어도 가정이 잘 돌아간다고 안심하는 대신에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의 마음이 더욱 긴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편을 선택하고 추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가정의 신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식사가 맛있을 때도 있고 맛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 혹은 건강 유지를 위해 꾸준한 식사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예요. 저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2남 3녀인데요. 우리는 함께 모이면 한결같이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를 듣고 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시는지를 듣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시편 12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며?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 이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외에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무너져가는 가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정 예배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경외의 배움터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내려지는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은 이 추를 매다른 끈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벽이 수직으로 정확하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족들의 마음에 하늘에서 다림줄이 내려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마음에 다림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더는 미루지 말고, 좀 미루지 마세요. 다시. 더는 미루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자. 여러분, 이 가정과 건강 52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요, 그대들의 일이 아무리 과중할지라도, 여긴 바쁨도 포함되겠죠, 그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그대들의 가족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으는 일에 뭐하지 말라? 실패하지 말라. 거룩한 천사들이 그대들의 가정을 지켜주도록 기도하라. 그대들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혹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물론 자녀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부부만 사시든지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떨어져 사는데 가족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줘야죠. 전화로, 얘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꼭 승리하며 살거라. 믿음대로 살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거라. 이야기해줘야지요. 왜? 그들이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모든 로즈미드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하나의 또 다른 예배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삶으로 보길 바라요. 가정 예배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가족 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가족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죠. 네, 혼자만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내만 신앙생활하게 되면 남편과 자주 대립을 하게 되면서 집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할 때 그 가정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되고, 왜냐하면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까? 거룩하게 되고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이 시제로는 perfect passive예요. 무슨 말이냐면 완료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완료 수동태. 이 말은 과거에 한 번 거룩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거룩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혹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지금 응답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거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믿는 부담을 떨치고 집안에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과거에도 막 스트레스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흥얼흥얼 대시면서 찬양을 하십시오. 집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문을 걸어 잠그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밖에서 혹 누가 듣도록 기도하십시오. 집안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반드시 그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찬양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말씀 사랑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내 가족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또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내 기도를 듣고 내 찬양 소리를 듣고 내 성경 읽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기도하는 중에 오히려 더 건전하고 더 아름다운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갈등이 있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다 네, 가족들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는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불신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 그 눈물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는 미루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그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을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십시오.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이든 아니면 부부만 함께 모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혼자 드리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이 가족 예배를 충실히 드림으로 가족들의 마음에 그리고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아침은 여러분에게 도전입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지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것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는 미루지 마시고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정에서 예배를 세워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인사 마치신 다음에 앞자리에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긴히 논의들이 있습니다.